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고 또 신경을 많이 씁니다. 1년 또는 2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웬만한 병은 일찍 발견하게 되어지면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 교회에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임원들 톡방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회장으로 섬길 때에 사무총장으로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엊그저께 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무거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삼성병원 검진 결과 뇌종양 악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참 목회도 잘하시고 또 관악구 연합을 위하여서 굉장히 애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족구를 하시고 그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관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뇌에 악성 종양이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검진을 하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엇을 점검하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한순간 시험 들고 무너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누구나의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나올 수 있지만은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는 있지만 어머니가 권사님이란 이유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감난산에 올라가셔 계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미혹을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기로 결정한 것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이 시대에 만연한 많은 이단으로부터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엊그저께 국민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교인 10명 중 2명은 가족이나 지인이 이단에 빠진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가운데 2명은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은 요한계시록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14만 4천이 7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잘못 해석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14만 4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의 절규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6장에 보면은 봉인된 두루마리를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재앙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말 탄자가 등장하는데, 이 흰말 탄자는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많은 적그리스도, 가짜 예수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 탄자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화평을 빼앗아가고 서로 죽이는 전쟁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핵무기가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핵무기 나라마다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간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해서 평화가 깨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검은 말 탄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기근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 4분의 1이 기근에 허덕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탄자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4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순교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핏값을 언제까지 갚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쉬면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려서 사라지게 되어지고 산과 섬들이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잘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뿐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천재지변이, 그런 재앙들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한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 여기 등장하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누굴 말합니까? 지금도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력을 갖고 있는 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의 재앙 앞에 그들의 재산이나 지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산아 바위와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할 만큼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나 권세자들, 부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규하듯 외치는데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누가 이것을 버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버틸 수 있겠는가? 현대인의 성경에는 누가 견디어내겠느냐? 그렇게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규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통치자나 권세자나 부한 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과 부와 군사력을 갖고 있는 우리도 이 환난을 버티기가 힘든데 누가 그 환난을 버틸 수 있겠는가? 그렇게 절규하듯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이 7장에 나오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권세자들, 힘 있는 자들, 부한 자들도 그 주님의 재앙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과 바위를 향해서 우리를 터프할 만큼 절규하고 있지만 7장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최후 승리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환난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것이 7장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시록의 흐름을 보면은 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인에서 6번째 인을 뗐잖아요. 이제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7장에서 바로 7번째 인을 떼는 것이 아니라 7번째 인은 8장에 나옵니다. 7장은 삽입된 내용입니다. 7장에서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삽입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 7번째 인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구조를 띄고 있는가? 첫 번째 인에서 6번째 인을 6장에서 막 떼고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숨가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라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이 14만 4천 입맞은 자들을 삽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 드려볼게요. 어린 아이가, 자녀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는 아이에게 스스로 자백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엄마가 세 동안에 사실대로 말해. 그리고 엄마가 셉니다. 하나, 둘, 아이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셋 바로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둘까지 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둘의 반의 반의 반. 무슨 의미입니까?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도록 부모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7번째 인을 떼가지고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7장에서 잠깐 쉬어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그 시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재앙을 주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 주시로 작정된 영혼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순교의 수가 찰 때까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선교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지면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역 복음을 향하여 위하여서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일 후에 어떤 일 후에를 말합니까?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에서 6번째 인을 뗄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있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즉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네 천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붙잡아서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바람을 꽉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에 임하는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천재지변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네 천사가 딱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재앙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바람이 없지요. 그러나 미국에서 보면은 가끔 우리가 그런 기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토네이도나 허리케인 같은 강력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회오리 바람이 시속 320km로 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속 320km 같으면 KTX 속도 그 정도 되거든요. 이런 강력한 바람이 폭풍과 동반하여서 지나가면은 집들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쑥대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서운 바람입니다. 이것은 재앙의 바람이지요. 이 강력한 바람을 네 천사가 딱 붙들고 불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람도 보면은 성경에 좋은 바람이 있고 나쁜 바람이 있어요. 우리 동료가 있잖아요. 산바람, 강바람. 우리 동료 한번 어린 추억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반주 없이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산 위에서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이거 잘 못 부르는 분은 초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그냥 땡땡이 쳤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바람 보면은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함,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나쁜 바람이 아니라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그 바람이 이마에 땀을 씻어준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좋은 바람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그럴 때에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해서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 바닥을 발로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관점에서 두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정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유익한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동풍처럼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는 유익한 바람인데, 모퉁이에서 대각선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재앙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내 모퉁이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것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을 네 천사가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그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큰 바람이 네 모퉁이를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은 나이다. 이 모퉁이에서 대각선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집 네 모퉁이를 침으로 집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10 자녀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이지요. 지금 네 천사가 사방에 내 모퉁이에 불어온 바람을 꽉 잡고 있다는 것은 지금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땅이나 바다에 나무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 모퉁이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에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쳐. 지금 네 천사가 그 모퉁이 바람을 붙들고 있고 또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는 누군가? 이 천사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이 그 네 모퉁이에 붙들고 있는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 주님이 그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을 향하여서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붙들고 있으라,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종이나 또 가축들에게는 주인이 인을 쳤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낙인을 찍었어요. 그것은 내 소유다 하는 의미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나오게 해서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인가? 그것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성령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전도할 때에 믿는 자들에게 그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는 자에게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직분이 뭐냐? 너희가 몇 년 예수를 믿었느냐? 너희 교회에 몇 명이 모이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성령 받았는지, 하나님의 인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머리가 막 열이 나고 뜨끈뜨끈합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마에 표가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성령 받았는지, 하나님의 인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성령 받은 증거요, 구원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오성길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저기 원주 중북교에 계시다가 작년인가요? 이제 다시 서울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이 장로님은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다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잘 섬기시는 분이에요. 꼭 우리 부목사님들 다 모아서 한번 식사를 대접하시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목사님 방글라데시 다녀오시면서 많이 체력적으로 또 회복 캠프를 해야 되는데 힘드시다고, 그래서 저와 제 아내를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 장로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 많은 성도들 지금까지 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5일을 금식을 작정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한번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5일 동안 금식하면서. 5일 만에 만났겠으면 안 만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못 만났어요. 그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5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계속 금식을 연장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한번 만나 주세요.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며칠 뒤에 방언이 터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방언이 터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하고 기뻤다, 그 말씀하시면서 바로 오늘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받고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원래 표가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운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 이게 믿음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죄사함 받은 확신이 없는데,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그것이 우리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가장 기초는 나는 구원 받았는가?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는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 왜 한순간 무너집니까? 그런 구원의 확신, 믿음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종이나 또 가축들, 짐승들에게는 주인이 자기 인을 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요. 이것은 내 소유다 라고 소유적인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유물을 얼마나 아낍니까? 여러분의 핸드폰, 지갑, 여러분의 소유물은 챙기고 아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환난과 기근과 죽음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환난이 재앙이 임할 때에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 부자들도 보좌에 앉으신 분과 또 어린 양에서 우리를 가리우어라. 누가 이 환난을 피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최후 승리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 몸이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영혼이 지옥까지 안 하도록 영원한 생명 얻도록 최후 승리 얻도록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선 19대 왕이 숙종입니다. 숙종의 빈이 우리가 잘 아는 장희빈이거든요. 이 장희빈의 본명이 장옥정입니다. 전에 장옥정 사랑에 살다 이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장옥정은 원래 천민 출신입니다. 왕궁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천민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옥정이 아주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궁궐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궁녀들이 있는 가운데에 워낙 절세의 미인이 있기 때문에 숙종 임금의 눈에 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실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 장옥정은 천민 집안에서 신분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국모가 되는, 왕비가 되는 그런 입지적인 인물이 바로 장옥정이라는 인물입니다. 옛날에 보면 조선시대에 궁중에 권력 암투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서로 죽이고 그 많은 음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이 장옥정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숙종이, 왕이 장옥정을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이 장옥정을 보호하고 지키고 비호하고 있으니까 그 누구도 장옥정을 손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천민 출신 장옥정이가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한지 그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왕이 비호하고 있으니까 당당한 것입니다. 어떤 권력자도 그를 해야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서는 몰락하는 비운을 맞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천사를 통해서 바람을 붙잡고 재앙을 멈추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한나라 왕도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지키고 보호한다면은 그 천민 출신이지만은 왕의 비호를 받으니까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최후 승리 얻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때로는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내 몸이 병들었을지라도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내 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붙들고 재앙이 임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시고, 그리고 인치는 그날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성령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최후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 몰라준다고 위축될 것 없어요. 자존심 상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